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에는 우리 다니엘의 예언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서가 있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다 때로는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뭘 들고 계셔요? 7별, 별을 7개나 손에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상인데, 이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7별은 뭐라고요? 예. 교회의 사자, 교회 일꾼들, 우리 김성철 목사님, 주님의 손에 별이에요. 맞습니까? 예. 또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7 교회에 보내라. 그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어디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patmos섬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이 아가야 해변을 지나서 바로 아시아의 첫 도시가 에베소예요.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들은 독특한 예언적 편지의 유형입니다. 7 편지들의 형식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7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발신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수신자를 명시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들을 말씀하시고 그곳에 편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칭호를 언급하신 후 차례대로 먼저 칭찬을 하세요. 예,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서 책망도 하시고, 견책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하신 후에 뭐가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는? 여러분들 다 손 한번 만져보세요. 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귀가 있네요.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다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콜톤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문 목사의 말을? 성령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이 구절은 7 교회에 보내는 각 편지 말미에 수반되어 몇 번이나? 7번이나 거듭 반복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In different period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곱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이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해인 AD 기원 후 31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의 기간의 사도시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서마나는 핍박과 순교 시대 교회입니다. 기원 후 100년 후부터 313년까지. 버가모는 세속화 시대 교회입니다. 기원 후 313년으로부터 538년. 두아디리아는 가장 긴 기간으로서 암흑 시대 교회입니다. 기원 후 538년으로부터 1517년까지. 사대는 종교개혁 시대 교회로서 기원 후 1517년으로부터 1755년까지. 필라델피아는 재림운동과 선교시대 교회로서 1755년으로부터 1844년까지. 라우디게아는 언제 교회일까요? 심판과 종말의 시대로서 종말시대 교회로서 1844년으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일곱이란 수가 완성과 완전함을 가리키듯 그 기별들이 전 기독교 역사를 망라하여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지적한 이 일곱 교회가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만을 상징한 게 아니라 각각 그 한정된 일곱 시기를 연속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역사를 일곱 시기로 나눠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가 시대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각 편지의 기별이 어느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세대만을 위한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 당시는 물론 그리스도교 역사의 전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교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이요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 곧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의 가마를? 성령의 가마를 통하지 않고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전가하실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시대에 아시아의 로마 속주 중 주력 도시였고 시리아에서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대로의 서쪽 종착지에 위치했는데 에게해 중요한 항구로서 그 위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중심이었어요. 바울이 AD 50년경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그곳에 전했어요. 그때 그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향해 가는 기로에 짧은 기간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후에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 후에 약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의 그 이름이 오늘 공부한 계시록 2장에 나타난 그 에베소의 이름이 나타나기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역사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성에 의하면 유다와 로마의 전쟁 동안 AD 68년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교 본부가 해체되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를 너희가 용납지 않았다. 그것을 이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행하는 가운데서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권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요. 장로들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고 또는 교인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유하셨느니라. 이 교회 장로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비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벌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경고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이리가 올 것이다.
누굴까요? 사단이 임할 거다. 마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전할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경고는 이분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배교가 있을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 말씀했죠. 후에는 디모데에게 같은 종류의 위험이 올 것에 대해 경계하라는 편지를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1세기 사도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사도 요한은 당시 널리 퍼진 위험으로서 배교를 목격했고 7교회의 계시를 통해 그가 받은 이상들을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거짓 교사들이 내부에서 일어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어요.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보고서가 교부들에 의해서 있는데, 이 니골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는. 그런데 다른 6 집사들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쭉쭉 이렇게 했는데, 비단 니골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그래서 7 집사 중에 6 집사들은 그냥 이름만 나왔지만은 이 니골라는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을 붙였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어디 사람? 안디옥 사람. 근데 이 분파의 신봉자들은 육신의 행위가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니골라는 악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 음란을 옹호하는 혐오스러운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이 요한은 다른 사람 같지 않아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신도들 향해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아 그랬잖아요. 누구더라? 아이들아. 그런데 이 요한은 편지서에서 세 표현을 썼어요. 먼저 자녀라는 말을 썼어요. 자녀. 여러 군데 자녀라고 한 7번 언급을 했네요. 이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신체의 크기나 연령보다는 애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아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되고 청년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됐는데, 이 아이나 청년이라고 요한이 말한 것은 순종과 의존의 개념을 강조하는 말로서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하는 그 신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은 지도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아이들이야. 물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아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아이, 뭘 분별을 못할 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뭘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영의 가르침.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영지주의,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이죠. 이 영지주의는 사도시대 말미에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거리로 등장됐어요. 영지주의는 헬라 세계의 특징이었던 종교 혼합주의의 산물과 헬라 자연 철학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지주의가 기독교 사상 영역 전반에 퍼지면서 성경을 이용하고 기독교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영지주의의 사고 방식을 표현했어요. 영지주의의 복잡한 배경에는 이교 영지주의도 여럿 있었고 이교와 유대교가 결합된 형태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영지주의는 그 숫자만큼의 지도자들의 영도하에 존재했는데 기원 후 200년경에는 약 65개의 서로 다른 영지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많은 교파가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의 창시자들과 지지자들을 요한은 생생한 표현으로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대항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단은 일종의 원시 영지주의, 프로토나스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 주요 형태인데 이 영지주의는 가연설이라는 것들, 가연설 들어보셨어요? 가연설과 캐린 투스설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직접 대면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첫째 가연설은 성육신의 실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진 것처럼 나타났을 뿐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은 잠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 어필된 것뿐이다. 요한이서 7절, 10절, 11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어디에도 드리지 말라고요?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물론 개인 집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오묘한 구속의 계획에 속한 진리들 중 하나이다.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말한 것은 이것에 관한 것이다. 이 진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문제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언제나 그럴듯이 하나의 신비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인성과 관련된 주제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다. 신앙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큰 빛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소위 빛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것이 사탄의 지혜와 술책을 위한 길을 열고 있다. 참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제시될 것이다. 오류의 길은 빈번히 진리의 길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성결과 하늘로 인도하는 길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빛을 받은 마음은 그것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빛을 받은 마음만이 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는 이 마지막 날에 서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업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대의 위기와 의무에서 떠나가게 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요한에게 주신 빛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예, 두 번째 이단은 요한의 동시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게린투스에게서 생겨난 것인데, 그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 소아시아에서 가르치면서 유대화주의의 교훈들을 퍼뜨렸습니다. 게린투스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들이었으며, 예수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의 몸 안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도로 나왔다는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예요. 누가? 게린투스가. 초기 문집에 화이트 선전을 말하기를, 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 당시보다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을 보았다. 초대교회 당시에 약물의 연합과 조화와 평화를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이 게린투스의 영향이 1900년대 발생한 오류 중 하나인 살아있는 성전, 리빙 템플과 비슷합니다. 이는 배틀크릭의 병원장 켈로그 의사,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죠? 배틀크릭의 병원장 켈로그 의사에 의해 발생된 범신론의 오류입니다. 이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경고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나는 천국의 사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성전, 리빙 템플이라는 책 속에 있는 어떤 이론들이 불합리하고, 이러한 이론이 현대 진리의 기초적인 원칙에 철저한 신앙을 확립하지 못한 자들의 정신을 오류로 이끌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살아있는 성전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그것들은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답변할 뿐이다. 그 책 가운데 표현된 사상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 책 전체를 통해서 많은 성경절들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성경절들은 다만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뿐이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해서 나는 그 책 가운데 주장한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원수가 마지막 날을 위하여 준비한 올감이 스네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진리의 궤도는 오류의 궤도와 가까이 놓여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 궤도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므로 저들은 진리와 오류의 차이를 빨리 식별하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가 없다고요. 아멘.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목욕탕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게렌투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요한은 게렌투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목욕탕 벽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소리치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화이트부인이 계시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칼이 배틀거리 벽을 향해서 불칼이 떨어지고 또 리뷰 앤드 헤럴드 출판사에 그 불칼이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럴 때 화이트부인이 이 문제를 경고했어요. 갤로그 의사, 당신이 주장하는 건 범신론이야. 올바른 진리가 아니야. 그럼에도 그 권고를 듣지 않다가 1902년 2월 18일에 이 배틀거리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다행히도 사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거예요. 불칼로. 또한 그에 져서 살아있는 성전을 50만 부를 출판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결의까지 받았어요. 그러자 그 출판을 바로 앞둔 바로 며칠 전에 리뷰 출판소가 12월 30일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곳에 갔더니 소방서가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소방서가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불이 자주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대신에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간청하는 바이다. 인간의 이성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라. 오류의 이론들이 영원한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백성들에게 지지리를 받지 않도록 하라. 아멘. 2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2절로 6절까지의 문맥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란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자칭 사도들이라 하는 자들의 오류를 용납지 아니하며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회복될 에덴 곧 복락원을 가리키며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에 달린 생명과를 따먹는 것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권면을 듣고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교회에게 아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들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단은 마지막 때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교회 저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 알곡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강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